할렐루야!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월 26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신대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초월성과 성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역의 역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위로부터 온 자,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다시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지니신 존재라는 사실을 거듭하여 보다 분명하게 밝히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미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이며 하나님의 아버지와 하나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승천을 예고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승천을 믿지 않는 자들을 그 같은 불신앙으로 인해 결국 그들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깨달아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촉구의 메시지이에요. 본서 저자가 본서를 기록한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반응은 오해와 회의에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듯한 태도를 취하긴 했지만 결국 이후에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은 결코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일시적인 감정의 호응에 불과했다는 것을 내일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단지 일시적으로만 받아들여 그것을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불과 얼마 가지 못하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도 한 거예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듯이 오늘 요한복음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 지금 이 시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 또한 정말 주를 믿는 믿음으로, 또한 회개로 온전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엄중한 경고를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 아직과 고집과 세계관과 가치관에 찌들어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복음을 누리지 못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한 더 나아가 그것을 증거하는 삶으로서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과 또한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귀 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결국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은 결국 자신들의 의도대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에 질리신 예수님을 훗날 하늘의 심판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건세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가르친 대로 믿고 회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다시 한번 주님만 의지하는, 바로 주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높이 들림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도 오늘 요한복음이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는 그런 주님을 혼자 두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즉, 이 말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때로는 근원적으로 외로운 일이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난과 어려움이 또한 협착한 길로 가는 길이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나를 채우셔서 그 모든 고독과 고통을 초월하는 기쁨과 쉼을 주신다는 사실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하고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30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만 보면요, 아무도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대상을 향하여 주님은 끊임없이 당신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를 계속적으로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은 하나님이시며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거듭하여 전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영생의 도를 가르치시는데도 바리새인들과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계속 조롱하며 주님을 비웃고 멸시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과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증거하시고 또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30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한 사람도 주님을 믿는 자가 없는 듯해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께서 최선을 다해 진리를 전파하실 때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의 본분을 다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시대에 살지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을까? 정말 어렵고 어려운 시즌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증거하기 원하실까를 늘 고민하고 주의 성령을 구하며 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복음의 놀라우심을 증거하고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하게 오늘 이 시즌에 마음이 공허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져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하고 또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증거하며 나아가야 될 가장 최적의 시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방법대로 또한 지혜를 구하며 어떻게 해서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열매들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주목해야 될 단어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지금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때입니다. 또한 믿음의 가정들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권면하며 또한 기도하며 또한 사랑과 그 관심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증거하는 삶이며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연영에서 오늘도 예수님을 증거하시며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셨고 한 영혼 한 영혼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 이 시즌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여러 가지 여론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기독교는 점점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불신의 대상이 되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없는, 마치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손해와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시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의 눈치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각자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옵소서. 주의 방법으로 이 시즌에 정말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짐섭 집사님 또한 승혜경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의 어르신으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진석 집사님, 승혜경 권사님, 주님 지혜와 건강으로 늘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한 모범이 됨으로써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자절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힘든 시절에 온 가정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정말 믿음의 장성으로 어디를 가서든 정말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는 그 칭함을 받음으로써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의 성도로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특별하게 건강 지켜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마지막까지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며 삶으로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든 할렐루야 공동체 구성원들과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를 증거하며 삶으로 드러나길 소망하며 행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